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 말씀 받아서 알 수 있게 또 성령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주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저희가 항상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이 땅에서 해나가야 되는 건지 저희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닥친 고난과 징계와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사랑으로 저에게 주심을 저희가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 모든 듣는 성도들 마음에 정말 임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의 목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부터 요한은 그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 말씀을 쓰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지난번에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왜 요한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쓰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 짓지 말라는 게 이제 그 키워드였어요. 키워드.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 이따가 읽으시겠지만. 이 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죄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자체가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죄라는 게 어떤 거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소소하게 짓는 죄, 그거 뭐 다 죄 맞아요. 죄 맞는데 그 근본적인 거, 우리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회개를,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뭐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내 죄들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그 8절, 9절, 10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들을, 그 죄가 없다 그러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죄들을 자백하면은,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가 있다. 라고 말씀은, 이제 이게 말하자면 구원에도 적용이 되지만, 요한일서의 이제 맥락에서 보면 요한일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한테 이제 쓰는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이제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 항상 주님께, 그거에 대해서 일상의 어떤 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가 죄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었고요. 오늘 말씀 들어와서 이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2장 1절 한 절에 이제 얘기할 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은데, 자, 먼저 요한복음 이 요한 1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5절을 보면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게 믿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다. 이 복음서를 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의 이 맨 말미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쓰는 거는 이 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쓰는 거.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하고 또 틀려요.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기가 조금 이 결이 달라요.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를 갖다가 계속하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쓰는 목적이 그거를 믿게 하고 너희가 그거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요한복음은 그렇게 했었던 거죠. 요한일서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먼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은 내가 그래서 요한일서를 내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이제 요한일서를 한 6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60년 한 50년 60년 지나서 50년 정도가 이상 지나서 이제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거를 하는 거는 그 동안에 많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오신다고 그래놓고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많은 이단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그러지만 우리처럼 이런 성경 교리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도의 이적 초기에는 사도의 기적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별했었는데 이제 사도의 그것도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사도의 사도 시대의 가져간 그런 이적과 그것도 이제 다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하니까 그냥 갖은 이제 이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이걸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쓰면서 그래서 이제 요한이 요한일서를 이제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미리 말씀드리면은 요한일서는 구원 후에 죄를 짓지 않고 또 기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또 우리가 변화된 상태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를 그걸 갖다가 알려주려고 요한이 이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2장 1절로 들어와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건데 말하자면은 이걸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그거를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죄 짓지 마라 그러면은 굉장히 깝깝하죠.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랐던 죄들을 막 알게 되면서 이게 죄였었네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뭐 기쁨도 있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도 있고 그렇지만 깝깝함도 있잖아요. 깝깝함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성화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죄 짓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죄 짓지 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럼 니네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이제 여기서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인데 일단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시인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인하고 시인해야지 이제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거고,
아까 뭐 10절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나 죄 없어 이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 구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원인 거고 이제 지금 이제 요한이 말씀드린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회개가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화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매일 죄를 짓습니까? 라고 했으면 하는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 죄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혼은 성령과 이렇게 내 영은 성령과 이렇게 결합돼 갖고 내 혼이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자꾸 당기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회개와 그 성화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성경을 모르면은 각자 나름대로 하여튼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세상 종교인 거고, 그래서 뭐 자해를 하기도 하고, 뭐 벽을 보고, 뭐 산속에 가서 처박히기도 하고, 자해를 하고, 또, 뭔가 체험을 하려고 그러고, 무슨 뭐 영적인 체험, 방언. 지난주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교회를 나간대요. 교회를 나갔대서,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다고, 다녀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와이프가 가니까 이제 자기도 끌려간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빨리 방언하는 수준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방언은 옆에서 방언하면 당장 도망쳐 나오라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라고. 그 방언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지금 무슨 기도했냐고 물어보라고. 그럼 다 대답 못 한다고. 방언 내가 기도해놓고서는 그게 무슨 기도고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체험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나는 뭔가 안심이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죄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데 예수님도 우리한테 이제 그 구원이라든지 이런 이후에도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그 가늠한 여자가 잡혀서 돌로 맞아 죽다가 이제 풀려난 거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 8장 11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냐 누가 너를 정죄했냐 누가 너한테 돌 던졌냐라고 그러니까 그녀가 이르되 다 도망간 거죠. 돌 던지려고 그랬던 사람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느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은 이제 구원이 날아가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원리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우리 징계와 보상과 이런 거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이 병자가 그때 일어나지 못해서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그걸 갖다가 행했다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불구로 이제 이렇게 해서 있으면서 안질병이가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그 병을 고쳐지고 나서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온전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 그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의지도 없고, 의지가 있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러는데 그 죄에 아까 뭐라 그럴까요?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죄를 갖다가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죄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죄가 뭔지 하나님을
안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죄를 짓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여기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정말 돌아가셔서 회개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난 죄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내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이 육신의 어떤 말하자면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하나님보다 먼저 두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이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사실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뭐 그냥 세상에서라도 봐도 생리학적으로 봐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전에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혼과 몸이 지금 칼로 쪼개졌어요. 지금 우리는 이 크리스찬들은 이게 우리 지금 과학 수준이나 의학 수준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 뭐냐면은 의학에서 지금 규명이 안 된 게 영과 혼을 못 보거든요. 영과 혼을 못 봐요. 그래서 영과 혼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그리고 이거를 뭐 믿음의 영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재림을 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게 알게 될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될 거예요. 마치 한 300년 전에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병이 왜 오는지를 몰랐어요. 이 미생물이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세균이라든지 이런 걸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는 그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오면은 이거는 뭐 저주다 뭐다 이렇게 뭐 온 거죠. 물론 뭐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는 게 백그라운드에는 있지만 어쨌든 그걸 우리가 못 봤을 때는 그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어때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직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 출장을 잠깐 갔다 왔었는데 일본에서 뭐 밤에 이렇게 호텔에서 이제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걔네들은 무슨 하여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하찮은 거라 그럴까? 하여튼 뭐 그런 걸 갖고도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뭐 막 자극적이지는 않아도 그렇게 그냥 볼만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수학 얘기를 갖고 개그맨이 나와서 수학을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30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개그맨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뭐 일본이나 여기나 이렇게 그 편견이 뭐냐면은 무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어떤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미있는 거죠. 말하자면 막 실수도 하고 거기서 막 컨닝도 하고 그러면서 칠판에 적어가면서 하는데 저도 몰랐었는데 허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수.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과 쪽에서 그걸 조금 배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허수라는 걸 갖다가 대학에 가야지 그게 배워요.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그래갖고. 근데 그 숫자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숫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숫자는 뭐예요? 양수, 정수, 실수, 무슨 뭐 유리수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평면상에서 이렇게 있어요. 평면에서 일직선상에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은 음수고 이쪽으로 가면 양수고 그 중간에 0이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정수들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무슨 뭐 소수가 있고 뭐 우리 그 학교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타낼 수 없는 숫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뭔가라고 이제 그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예전에는 0이라는 숫자도 없었던 거고 음수라는 개념도 없었대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발견한 거예요. 수학자들이 음수라는 거는 처음에는 철학자들이 양수만 있다. 양수만 있다는데 하나 이제 알아가면서 이 음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문과다 보니까 몰랐던 게 뭐냐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축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수라는 거예요. 이게 X축과 Y축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표현되는 숫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숫자들은 다 그냥 우리가 그냥 먹고 살고 계산기 두드리는 숫자들은 이 일직선상에 X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숫자인데 Y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숫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개념을 잡아갖고 하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파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응용돼서 뭐 한다 뭐 이런 걸 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세상은 그냥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진짜 요만큼밖에 지금 모르면서 우리가 다 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금 뭐 말하자면은 이제 창조의 영역을 넘어간다 이러면서 뭐 신성모독을 하고 뭐 장기복제를 한다. 우리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막 이러고 있는 말하자면은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영 같은 거, 혼과 이 혼이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 메커니즘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왜 병이 그렇게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알 거라는 거죠. 얘가 조금 옆으로 나갔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좀 옆으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 그 몸과 혼이 이제 갈라졌다, 쪼개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결론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몸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면서.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몸은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대요. 무슨 누구를 길 가다가 죽은 택시기사가 있었는데 죽인 택시기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경찰이 그걸 갖다가 기소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그 사람한테 죄를 못 물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런 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탄이 고소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한테 빚도 다 면제돼요. 죽으면은 빚도 다 그냥 없어요. 그 말하자면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은 그 빚도 다 면제가 되는 거고 기소권이 없어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도 죽은 사람을 갖다가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소권이 없어지는 건데 우리 몸이 사실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일이 그 구원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로마서 할 때 그렇게 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런 말하자면 죄를 지을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로마서 6장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들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죄에 끌리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어요. 근데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뭐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행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해져야지 니네가 거룩하게 되는 거를 가야지 그래야지 니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자면 그게 말하자면 이제 영존하는 생명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사를 하고 노력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내가 죄를 예전에는 죄가 이렇게 뭐 죄가 들어오면은 그냥 거기에 몸을 맡겼었는데 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말씀이 있지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죄라 하면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딱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어긋나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무슨 뭐 되는 죄는 뭐 당연히 죄라고 해서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당연히 죄인 거고 그 다음에 법에서 다르지 않는 죄들 근데 윤리적으로 봤을 때 저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는 건 또 죄라고 또 인식을 하잖아요. 그 윤리가 자꾸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기준이 막 이쪽으로 밀리면서 이건 죄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문제지만 그것도 말하자면 죄란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럼 양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것도 다 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게으르고 이런 것들 막 게으름 이런 내가 막 그냥 계속 게으름 피우고 싶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감각의 쾌락 이런 것들 뭐 내가 혼자 무슨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TV를 본다든지 막 거기에 뭐 너무 흥미진진하게 빠져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묻지 않으면 다 죄예요. 그 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죄 짓고 있다는 지금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을 알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내가 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미 부여된 거고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면은 그냥 이건 뭐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같은 거를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제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일단 어떤 영적인 면에서 우리한테 충분히 교훈을 줄 수 있는 방법론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분 안에 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분 안에 거하는 게 그럼 뭐냐? 그게 뭐냐?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시인하는 자가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항상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은 그게 거하는 거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2절에서도 제가 이제 화평 헌물,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다 사랑이거든요?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서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그거를 나타내 보여야 돼요? 형제 자매한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는 게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그다음에 10절에 그게 이제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이 명령들, 죄 짓지 말라 이런 명령들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 내 명령이 뭐냐면은 새 명령을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해라. 그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 명령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열매 맺는 방법인 거예요. 이 명령들,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게 이제 왜 그럼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냐? 그 목적이 뭐냐면 열매 맺게 하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라는 걸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구원만 받았어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뭐 열매를 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그냥 바로 그냥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 그래야지 열매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요한일서 다시 돌아가서 요한일서 3장 24절.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명령을 지키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열매를 맺는구나.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그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없으면은 그거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무슨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헌금 많이 하고 무슨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뭐 밥 많이 퍼주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저게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그게 명령을 지키는 건지 진짜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짜 사랑인지 성령으로 인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그걸 아는 것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째보니까 조직이 조금 달리 생겨서 아, 그 안에 뭔가가 거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니고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끼리 이런 거 명령들을 지키고 거한다 이게 다 의미 없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이 말씀드린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구절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인데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일단 죄를 짓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성령 안에 거해라. 성령 안에 거해라.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의미이고 그게 어떤 걸로 드러나는 건지를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걸으면서 비슷한 얘기인데 성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걸으려고 그렇게 그걸 따라가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걸어라는 거예요. 이 신약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종에서 이제 해방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를 아직 육신 안에 있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육신 안에 있지만 그걸 갖다가 거슬러서 걸어갈 이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 증명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죄를 아는 거. 전에는 죄인지 몰랐었는데 아 이건 죄구나라고 이제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양심에 딱 찔려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그게 싫어져요.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거예요. 동성애 같은 거 제가 예전에는 엄청난 죄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예전에 제가 믿지 않았었고 아주 믿음이 어렸었고 말씀에 대해서 그랬으면 그냥 그건 죄고 그냥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라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보면은 어때요? 싫은 거죠.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게 정말 얼마나 저게 사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말 이 가증한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는 뭐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옹호해주고 싶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잡혀가겠죠. 뭐 차별방지법 뭐 이런 거 이제 발효되면은 잡혀갈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뭐 진짜 그게 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거를 바라보고 살지는 않으니까 그 뭐 그렇다고 그걸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보면은 교회에서도 무슨 뭐 그것도 뭐 그냥 사랑으로 품어야지 뭘 하는 거고 전에 그런 로마서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슨 뭐 동성애를 다 포함했다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교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짜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싫으면 싫은데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갈 수 있고 그걸 알게 되고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걸으면 그렇게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과 반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뭐 암송이든지 뭐든지 항상 읽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좀 많이 보시고 말씀을 알라고 그러시고 더 나가면은 이거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암송을 하시라는 거예요. 암송을 하면은 내가 죄를 딱 지으려고 그래도 그 말씀이 이렇게 탁 지나가면은 한 번 더 생각하지 브레이크가 한 번 걸리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려야지 그게 없으면은 이제 그냥 그쪽으로 달려 나간단 말이죠, 죄로. 그러니까 그런 암송과 이런 거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거기에 걸리면서 죄가 점점 우리가 일상의 죄를 적게 나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지키는데 좀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이런 거고 그게 사실은 이 말씀의 권능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그냥 이게 이 성경이 여러분들 그 성경 주석서도 주석서지만 뭐 어떤 다른 성경에 관련된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막 술술술술 읽히시나요? 술술술술 읽히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술술술술 읽히면 술술술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얘기는 그만큼 그게 또 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 말하자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묵상해야 되고 씹어 먹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성경책 읽으면은 그냥 이게 쭉쭉 읽으면은 막 쫙 읽히세요. 안 그렇다고요. 이게 왜 그러세요? 왜 그런 거야? 뭐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는 영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게 덜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성경 말씀이 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주석서도.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거는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이 영적인 건데 이 말씀이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능이 있는 게 어떤 마귀나 죄나 우리의 정욕보다도 더 강해요. 이 말씀이. 이게 약하면은 거기를 못 이기죠. 근데 이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말씀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로부터 보호받고 그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지 않는 이제 방법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죄들 중에서 아까 제가 뭐 육신의 죄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육신이
일으키는 그런 아주 이 육신의 정욕 말고도 많은 죄가 있어요. 뭐 갖고 싶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별로 필요는 없는데 저거 갖고 싶다. 이런 거 다 죄예요. 그 다음에 나 좀 그 칭송받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좀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다 사실 죄거든요. 이게 다 육신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육신에서 그게 다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지금 잠언에서 읽은 잠언 8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그 죄거든요. 근데 그게 악인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그런 거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교만한 거는 아직 주를 두려워하는 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교만한 것 같으면은. 근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주를 두려워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주를 두려워야지 거룩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잠언이랑 이런 욥기가 훨씬 잠언보다 예전에 쓰여진 건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 율법이라든지 그런 걸 주어지기 전에 이 교만함이 이 죄라는 걸 갖다가 욥기에도 이렇게 예전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뭐 두려움과 떨림은 그거랑은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구원과 이제 이게 아닌데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뭘 해라? 그 구원을 받은 거를 갖다가 일해서 나타내고 그거에서 열매 맺고 그렇게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 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주의 두려움으로 일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일하지 않고 두려움은 다 갖다 놓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그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두려움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랑만 얘기하고 두려움과 어떤 지옥과 이거에 대한 뭐 심판과 징계에 대한 얘기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사랑만 얘기하니까 교회가 잘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두려움이 있어야지 그걸로 열매 맺고 지금 말하자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다시 돌아오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주를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고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이게 그것도 이제 말씀을 읽고 그런 그 구약의 어떤 사례들과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징계가 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은 두드려 맞으면서도 내가 왜 두드려 맞았나 모르면서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뛰어다니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왔을 때 이게 왜 왔구나 라는 걸 갖다가 즉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의로운 자에게 경고하여 그 의로운 자가 자기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함으로 경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고하여 그 의로운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니 이는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도 내 혼을 건졌느니라. 경고를 받고 그거 워닝을 받았으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 이 경고를 알아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교리가 뭐고, 이 원리가 뭐고, 이런 걸 좀 알아야지.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내게 닥친 징계가 뭔지도 알아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런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아한테도 경고가 갔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경고를 갖다가 잘 받아들였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한 거예요. 전 인류가 이 말하자면 그 홍수 전에 그 전 인류와 그 타락한 것들이 그 경고를 안 받아들였을 때 노아는 그걸 갖다가 경고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했어요. 근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도. 근데 노아가 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경고를 받아갖고 아브라함 성경 보세요. 맨날 그 실패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었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고 그렇게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살 수 있는 거고 뭐 라합도 그렇고 딱 분위기 파악하는 거죠. 딱 보고 이거는 내가 저기 경고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렇게 먹고 살고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일도 안 하고 그냥 말하자면 광야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다닌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거기서 고난도 많고 뭐 그 사람들은 좋은 집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천막 치고 거기서 살아가는 게 이제 고생이지만 실제로 거기서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농사도 안 짓고 근데 그렇게 4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먹고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먹고 살고 의복도 하나 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민수기나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의복도 해주지 않고 아주 기적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적이 없었던 거죠. 그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자면은 그걸 보고 라합은 안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해서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라합은 산 거예요. 그걸 라합만 봤을까요? 다 봤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 거기 가나안 지역에 있는 뭐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다 보고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경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걸 피해간 사람은 라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경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도 반대인 경우도 많죠. 아담 경고 받았죠. 너 이거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고 먹었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고 사울도 다 죽여라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저기 들어가면은 다 저기 애들부터 시작해서 가축부터 다 죽여라라고 그랬는데 가축들 좋은 거 뭐 재물 바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왕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애되는 그런 징계를 받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인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을 다 멸절해라. 그다음에 이교도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거기 섞여 살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받았죠. 근데 그거를 안 들었죠, 결국은.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맹세를 했어요. 자기네는 꼭 그걸 지키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그걸 갖다가 하나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 땅에 흩어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여태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끊이지 않는 고난이 일으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 경고를 우리도 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교훈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도 징계가 왔을 때 또 경고를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또 징계가 왔을 때도 이게 왜 왔는지 그러면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래서 이게 왔구나라고 이렇게 딱 알아야지 그걸 갖다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경고를 인지해라. 그래서 5가지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마라. 다시 2장 1절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라고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오늘 나온 이제 목적이에요. 그 다음 목적들은 이제 뭐냐면은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한번 했듯이 구원 후에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7절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 이게 다 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19편 174절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기쁘세요? 기뻐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 요한이 쓴 게 여러분들 기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고 뭐 이렇게 막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뭐 당신 기쁘지 않은 거 보니까 당신 뭐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려고 그러면은 읽고 이 말하는 이 기쁨이 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삶과 여기서 역사하시는 것 심지어는 징계하시는 것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맞구나. 완전히 그냥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렇게 간섭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요만큼이라도 더 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계속 나한테 뭐라도 좀 더 보상과 나중에 이런 것들 하늘에서의 보상과 이런 것들을 쌓게 해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이 기쁨의 소식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보고 뭐 말하자면 여러분들 옛날 그 오렌지 주스 광고 보면은 뭐 따봉하면 막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광고 기억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나실 텐데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 막 그러면 구원받았어 이러면 막 신나서 막 그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주식이 뛰어갔다가 막 이러면 흥분해갖고 뛰어다닐 게 아니라 예수 막 이러면은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지 그게 기쁘죠. 그게 뭔 뜻인지.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순간에 엄청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 기쁨을 몰랐어요. 저는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구원했을 때 저는 다 받아들이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무덤덤했어요. 저는 그냥.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게 이런 거였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쁨이 이렇게 오는.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자기 상황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찌됐든 결론은 기뻐야 된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8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이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한테 큰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부활한 몸을 입고 그렇게 이제 살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 아프신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뭐 또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를 텐데 이 아프고 이러면은 혼이 힘들잖아요. 진짜 혼이 힘들잖아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근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새 몸을 갖고 예수님과 같이 아마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은 예전에 그 몸을 갖고 죄의 몸을 갖고 어떻게 살았나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복음이라는 거는 이 기쁨인 거예요. 기쁨 때문에 이렇게 복음서가 쓰여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다닐 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때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냐. 바퀴를 피해서 다 멀리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흩어놓고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이 쫙 퍼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선포하니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7절 이는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 전해지면 이런 말하자면 말씀이 전했으니 거기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기쁨이라는, 우리한테도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구원받아서 새 성도가 왔다 이러면은, 다 여기 진짜 기뻐해야 돼요. 와, 저 사람 또 새로 구원받았구나, 막 이러면서 그거를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시죠?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절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느니라. 이방인들이 어디서 회심했다, 어느 도시에서 지금 이게 말씀이 선포돼갖고 크리스찬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생겼다, 막 이러면은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느니라,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없죠. 말씀이 다 전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말씀 모르는 데 없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 방송에서 무슨 완전 오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압니다.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라고 다 들어봤어요. 지금 이제 말씀이 다 퍼졌어요.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다 알긴 알아요. 예수님을.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제 우리한테 큰 기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 기쁨,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더 기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고 성화되고 이럴 때 이제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다 구원받아 갖고 있는데 다 어리고 이래갖고 넘어지고 맨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막 기쁘고 막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이거 뭐 점점 맛이 가요. 점점 이상 그러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뭐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 집 보면 이상하고 막 이상해요. 나는 왜 이럴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왜 이럴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교정되고 말씀을 알게 됨으로써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씀에 따라서 걷고 아까 말씀드린 주를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걸로 왔을 때 요한 3서 1장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게 제일 큰 기쁨이라는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굳건히 서서 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이런 거예요. 고린도서 2장 3절 내가 바로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함이었노라. 내가 쓰는 게 나는 너희들 만나서 좀 내가 제대로 돼 있어갖고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면은 뭐예요? 근심만 늘어놓는다. 나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나 근심만 늘어놓는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미리 써서 너희가 좀 바로 서기에 하려고 이런다.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막 이게 저는 구원의 기쁨과 그 다음에 어떤 전도 이런 열매 맺음에 대한 기쁨과 또 그거에 대해서 바로 서고 그 사람이 또 열매 맺는 것들에 대해서 이 어렸던 그 믿음의 어린 형제 자매들이 성장하면서 열매 맺고 이런 것들이 그게 기쁨이다라는 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쓰여졌고 기쁨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 빛이 왔기 때문에 쓰였다고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이제 앞으로 할 건데 또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이런 상태, 참 빛이 비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야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우리가 그 참 빛에 대해서는 그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어둠에서 사실 우리는 어둠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라는 걸 갖다가 극명하게 대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중간에 나는 원래 그냥 밝은 데 있었는데 빛으로 나왔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어디 있었냐면은 전에 어둠에 있었다. 니네가 있었던 게 그게 다 어둠이었었어. 근데 지금은 빛으로 나온 거야.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아까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 얘기가 마찬가지인 얘기죠. 어둠이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야 낮의 자녀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성경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빛 아니면 어둠이다. 근데 너희들은 뭐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우리 여기 출석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은 다 뭐예요? 내가 어둠 안에 있다 뭐 자꾸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다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에는 다 어둠에 있었는데 그게 다 빛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누누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빛이 왔고 이 새 명령이 왔다. 요한일서 2장 8절 때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새 명령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했는데 그 참 빛에 오면서 새 명령이라는 얘기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새 명령이라는 거는 서로 사랑하라.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뭐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그래서 이제 지켜라. 너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켜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그래서 참 빛이 왔다. 그래서 내가 이걸 쓴 거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은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쓴다. 너희 죄가 아까 다 이미 용서됐다.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용서되었다는 걸 갖다가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연연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들을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때 그냥 아버지, 젊은이, 어린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고 젊은이들은 그걸 이겼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어린애들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게 그 영을 받아서 그런 상태라는 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 알려주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우리를 왜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걸 받아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는 거를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거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쓴다라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 나온 김에 오늘 2장 1절에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데 그 외에도 이러이러한 목적들로 내가 이걸 쓰니까 너희가 이 상태를 잘 알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야 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다시 이제 2장 1절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거의 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고,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후반절이요. 만일 누가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변호자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22장 23절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변호사라든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잠언 23장 11절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심에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여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 이 세상의 변호사들은 최근에 무슨 변호사 나오는 그런 인기 있는 드라마도 있어서 저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만, 변호사들은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법률 기술자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법률 기술자. 그 사람들은 정이고 뭐고가 없어요. 이 법을 구사해 갖고 변호사들이 뭐라는 거냐면은 죄를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이 돈을 받고 이 사람이 법률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무죄라는 걸 갖다 죄를 입증하지 못하게 하는 게 변호사들의 일이에요, 그게. 최근에, 그리고 그런 걸로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받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제 일단 변호사가 되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례로 차별방지법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동성애 합법 이런 게 하면은 많은 변호사들이 그냥 그만둔대요. 그만두고 고향 내려가서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좀 문화가 있으니까 좀 그렇던데,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결단이 있는 거죠. 왜? 그런 법이 있으면은 그런 법들로 인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온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변호해야 되고, 그런 동성애자들을 변호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그만둔대요. 그런 거래요. 근데 사실은 이 변호사라는 게 그런 직업이라는 거죠.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다니는 그룹사의 어떤 후배를 만났는데, 요새 브로드밴드하고 이 넷플릭스하고 소송을 이제 하잖아요. 그 뭐냐면은 넷플릭스 통신료를 내라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자기가 딱 가니까 그쪽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10명 가까이 이렇게 쫙 나오더래요. 근데 시간당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당 몇백만 원이라고 그래요. 한 시간에 몇백만 원이래요. 그 미팅을 하는데. 그래서 미팅은 얼마인가 보다 라고 그랬는데, 자기랑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 두 명이고 나머지 5, 6명, 7명 나머지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인데 열심히 받아 적더래요, 옆에서. 나중에 이렇게 그쪽 법무 쪽이니까 이제 나중에 정산하고 이러는데, 말하자면 그 몇백만 원 곱하기 2시간 곱했으니까 2시간, 몇백만 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인수 해갖고 청구를 하더래요. 그게 이제 변호사들이 그래서 이런 도둑놈들이 있다고 진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변호사들 말고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고 나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금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변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죄하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유죄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죄로 다 갚았습니다, 내 피로 다 갚았습니다라고 옆에서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한 걱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자유하게 되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2장 1절에서 죄 짓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뜻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걸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2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프로피티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화해 업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업물이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게 장로교나 지금 칼뱅 쪽에서는 이게 제한 속죄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예정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그냥 그걸 갖다가 그런 구절들을 갖고 와갖고 이미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전도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그거는 사탄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선택돼야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그런 거에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좀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뭐 이런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완전히 틀린 얘기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성도들과 그 잘못된 교리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탄의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했지만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업물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눈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단지 뭐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받아들여갖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화평 헌물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놓고 화평 헌물을 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 나 이거 필요 없어. 이러면은 이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예정론이라든지 이 칼뱅이즘이 완전히 사탄의 교리라는 거를 갖다가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그 화해헌물로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처럼 이 화해헌물로 주셨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손을 내미셨을 때 그걸 덥석 잡아야지 산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잡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는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거는.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지나간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뭐를 사면해요? 지나간 죄들을 사면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의 죄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거의 죄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자꾸 패스트 이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했는데 과거의 죄들이 아니라 지나간 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뭐냐면은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은 미래의 죄들까지도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 좀 생각해보면 잘못된 말이에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거는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거에 대해서 끌고 나가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할 거라고 다 계획을 세서 우리가 미래의 죄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래의 죄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거고 지나간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게 다 지나가면서 죄가 지금 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들을 어떻게 해요? 지나간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해헌물로 그 지나간 죄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함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해 헌물로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아까도 그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에 걸으라?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 안에 걸어라.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걷는 방법들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죄를 짓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쭉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시고 아까 방법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적용해 보시면은 뭐 그게 한다고 확 바뀌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조금씩 가면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게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내가 그 완전히 힘들었던 죄도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냥 계속 똑같아요. 그게 죽을 때까지 그게 죄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보고 되면은 그 죄에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죄겠죠. 뭐 각자의 뭐 그런 죄들이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과 또 저희가 구원받은 이 형제 자매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하루 기도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구원만 붙들고 그냥 이 땅에서 삶을 지나보내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하늘에 갔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먹이신 대로 저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저희 의지를 드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또한 또 그러기 위해서 서로 형제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